할렐루야. 사랑하는 초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빈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5년 7월 25일 한 주의 마지막 날 우리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지켜주시고 좋은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 받은 대로 그 뜻대로 순종하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께 모든 것을 의탁하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함께 또 찬송 먼저 드리고 오늘 큐티를 시작하도록 합니다. 함께 부를 찬송은 우리 새 찬송가로 366장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시고 진리를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알게 얻겠네.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이 열리는 그런 시간, 또 우리 그런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우리 에스겔 오늘 6장입니다.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개역 개정판으로 읽고 이어서 우리말 성경으로 읽을 테니까 잘 함께 읽고 또 듣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 제단들이 깨뜨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내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하며 산당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분향 제단들이 찍히며 너희가 만든 것이 폐하여지며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음이라.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오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되 먼데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고 남아있는 애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이같이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룬즉 그 죽임당한 시체들이 그 우상들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각 높은 고개 위에 모든 산 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 곧 그 우상에게 분야하던 곳에 있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내 손을 그들의 위에 펴서 그가 사는 온 땅 곧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 황량하고 황폐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우리말 성경으로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해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스라엘 산들을 바라보고 그들에게 예언하여라. 그리고 너는 이렇게 말하여라. 이스라엘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산들과 언덕들과 시냇가와 골짜기들에게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칼을 가져와 너희의 산당들을 파괴할 것이다. 너희 제단들은 폐허가 되고 너희 분향 제단들은 깨뜨려질 것이다. 내가 너희의 더럽혀진 사람들을 너희의 우상들 앞에 쓰러뜨릴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들을 그들의 우상들 앞에 두고 너희의 뼈들을 너희의 제단 주위에 흩어놓을 것이다. 너희의 모든 거주지에서 성읍들이 황폐하게 되고 산당들이 폐허가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의 제단들은 황폐하게 되며 폐허가 될 것이다. 너희의 우상들은 깨뜨려져 파괴될 것이다. 너희의 분향 제단들은 토막내어지고 너희가 만든 것은 완전히 파괴될 것이다. 더럽혀진 사람들이 너희 가운데서 쓰러질 것이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남은 사람을 남겨둘 것이니 너희 가운데 칼을 피한 사람들은 민족들과 나라들 가운데 흩어져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 가운데 피신의 포로가 된 사람들은 이방 민족들과 살면서 내게서 떠나버린 자기들의 음란한 마음과 우상을 추종하는 자기들의 간음하는 눈으로 인해 내 마음이 상했다는 것을 기억할 것이다. 그들은 자기들이 행했던 죄악과 자기들의 모든 혐오스러운 일들로 인해 자신들을 몹시 싫어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내가 여호와임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내가 그들 위에 이 재앙을 내리겠다는 것은 헛된 말이 아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하여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사악하고 혐오스러운 일로 인해 그들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쓰러질 것이다. 멀리 있는 사람은 전염병으로 죽고 가까이 있는 사람은 칼에 의해 쓰러지고 살아남아 포위당한 사람은 기근으로 죽을 것이다. 내가 그렇게 내 분노를 그들에게 쏟을 것이다. 그들 가운데 학살당한 시체들이 그들의 모든 제단 주위의 우상들 가운데 그리고 높은 언덕마다 산꼭대기마다 우거진 나무들과 잎이 무성한 상수리 나무들 아래마다 그들이 자기 모든 우상들에게 분향했던 곳마다 있을 때 너희가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내 손을 뻗쳐서 그들의 모든 거주지에서 그 땅을 폐허로 만들고 디블라의 광야보다 더 황폐하게 만들 것이다. 그러면 내가 여호와임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예, 오늘 말씀 함께 또 주의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1절과 2절 말씀은 이스라엘 산을 향한 예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산으로 대상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오늘 6장은 온갖 우상숭배가 자행된 이스라엘의 산을 대상으로 선포하는 신적인 신탁입니다. 신적 신탁의 도입 형식 이후에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라는 명령이 주어집니다. 이는 너의 얼굴을 향하게 하라는 적대적인 태도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정적인 예언이 선포될 것임을 짐작하게 합니다. 오늘 1절에서 14절은 두 개의 단락으로 나뉘며 반복되는 구조로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탁 도입이 1절이고요. 그 다음에 행위 명령이 2절이고, 그 다음에 선언은 3절에서 이렇게 10절까지고, 또다시 이제 11절 상반절은 이제 신탁 도입, 그 다음에 행위 명령은 11절 하반절, 그 다음에 또 선언이 우리 11절 끝에부터 이제 14절까지 이렇게 똑같은 형태가 두 부분에 의해서 반복된다는 거지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이제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은 뭐냐? 우상숭배로 인한 심판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산들이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로 구체화되는데, 이는 우상숭배가 자행된 장소를 바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곳에 칼을 보내 산당을 멸하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전쟁을 통한 심판 예고입니다. 보라, 곧 내가는 하나님이 심판의 주체임을 바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산당은 우상숭배의 주요 장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그곳의 제단들은 무너지고 향을 올리던 단들은 산산이 부서집니다. 그곳에서 제물을 바치고 분향한 이들 역시 죽음을 피할 수 없고 그들이 섬기던 우상 앞에 바로 엎드려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시체를 우상 앞에 놓아둘 뿐 아니라 그들의 뼈를 제단 주위에 흩어버리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이는 우상들이 자기 자신들을 지켜준다는 확신이 허상에 불과하다는 그런 증거가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표현은 그들의 언약 백성임을 바로 상기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하나님을 배반한 그들에게 임하는 심판은 바로 참혹할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외면한 자리가 곧 심판의 그런 자리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절과 7절은 심판의 목적에 관해서 나오고 있죠. 심판은 우상숭배를 범하던 자리에 머물지 않고 우상숭배자들의 삶의 자리에까지 미칩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거하던 자리를 모두 폐허로 만드십니다. 모든 성읍은 황무지가 되고 산당은 완전히 파괴가 됩니다. 제단과 우상, 분향당이 부서지고 파괴되면서 유다 백성이 우상 숭배를 위해 만든 것들이 완전히 제거가 됩니다. 그 모든 것은 그저 심판의 대상일 뿐 누구에게든 어떤 도움도 되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자들 또한 심판을 피할 수가 없고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심판을 경험한 이들은 심판을 행하시는 이가 바로 여호와이심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심판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심판도 심판이지만 심판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겠다는 거죠. 그건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자, 8절에서 10절은 심판의 증인인 남은 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온 유다의 임해 백성을 죽음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단지 일부만 살아남아 여러 날에 흩어져 목숨을 부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심판의 증인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땅에 살아남은 자들은 자신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났었고 그리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하나님을 근심하게 한 것을 떠올리고 온갖 역겨운 일로 하나님께 악을 행한 것을 한탄할 것입니다. 스스로 한탄하라로 번역된 쿠트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자신을 혐오스럽게 여기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죄악을 철저히 후회하며 여호와가 언약의 하나님을 바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언약을 파기하면 재앙을 내리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헛된 경고가 아니었음을 바로 알게 되는 거지요. 자, 그 다음에 오늘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은 뭐냐? 철저한 심판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라고 명하셨습니다.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는 것은 감정을 표현하는 동작으로 하나님이 진노를 바라며 심판을 행하시는 상황에서 온몸으로 분노를 표현하는 행동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따르는 행위를 가증한 일이라고 말씀하시며 이에 대한 책임을 죽음으로 물으십니다. 11절이죠. 그들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바로 죽을 것입니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은 전형적인 언약적 바로 저주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맞이할 죽음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바로 설명을 하십니다. 이미 포로로 끌려간 자들, 먼데 있는 자가 나오죠. 너는 전염병으로 죽고 또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자들, 가까운 데 있는 자들이라고 표현되는데 이것을 전쟁으로 죽고 또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자, 애워싸인 자는 기근으로 죽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바로 그 결과이지요. 이 말씀은 어느 누구도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전달합니다. 결과적으로 심판을 행하시는 이는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바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임을 당한 시체들은 우상숭배가 벌어진 모든 자리에서 바로 발견됩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이 당신을 외면한 모든 곳을 예외 없이 심판의 자리로 만드셨습니다. 그들이 섬기던 우상들 사이, 또 제단, 사방, 높은 고기와 산꼭대기, 우상에게 분향하던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널린 시체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철저하게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고 있는 증거지요.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언약 백성이 맞닥뜨린 비극적이고 불행한 바로 그런 현실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14절은 이스라엘 전역에 미칠 심판에 관해서 나오고 있죠. 그래서 13절에 자세히 묘사된 심판의 상황이 14절에서 요약되어 다시 서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포괄적인 표현이 사용됩니다. 손을 펴는 행위는 하나님의 심판을 바로 상징합니다. 그 심판이 미치는 범위는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전역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결국 그들이 가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파괴적인 심판으로 인해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그런 폐허가 바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심판은 그분의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시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정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들이 알리라고 나오는 거죠. 믿습니까? 예. 오늘 마지막으로 함께 또 적용하는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후회만큼은 남기지 맙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람이 갖는 여러 그런 감정 중에 가장 아프게 다가오는 것이 바로 후회라고 하는 감정이라는 겁니다. 그때 그렇게 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후회해보지 않은 사람은 아마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저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있고 많습니다. 그런데 후회 중에서 가장 크고 막심한 것은 바로 생명을 살릴 기회를 놓치는 후회일 것입니다. 맞죠? 선지자들의 경고를 계속 무시해온 이스라엘 백성은 심판으로 생명을 잃어버릴 때가 돼서야 자기들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상숭배가 자행되는 모든 현장에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2절이었죠. 그래서 산과 골짜를 가리지 않고 우상의 산당이 있는 곳을 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도 그 자리에 엎드려질 것입니다. 4절이었죠. 아무리 선민이라도 죄악의 자리에 있으면 함께 심판을 받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당연한 원리입니다. 소돔성이 그랬듯이 죄악이 성행한 곳에는 언제든지 심판이 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거룩한 곳을 찾으며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야 합니다. 심판날의 우상들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우상숭배자들이 죽임을 당하고 제단이 깨어지고 산당이 황폐해져도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합니다. 5절과 6절이었죠. 우상은 그저 인간이 본인들의 욕심을 형상화한 것에 불과합니다.
인간이 이처럼 헛된 우상에 빠져드는 것은 자기 안에 있는 탐욕 때문에 그렇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골로새서 3장 5절에 말하죠. 우상숭배가 탐을 심은 곳 우상숭배니라, 이 구절이죠. 그래서 즉 탐욕에 빠지면 필연적으로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심판이 임하면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유일한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될 것입니다. 7절이었죠. 죄송합니다. 거대한 재난을 만나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바로 하나님의 존재를 감지하기에 마련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심판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 늦은 바로 그런 깨달음입니다. 하나님을 알았지만 이미 죽은 상태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늦기 전에 아직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직 믿지 않는 자들에게 쉼없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엄중한 심판 속에서 살아남을 자가 있으리라고 약속하십니다. 8절이었죠.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자기 민족의 범죄를 애통하고 회개할 것이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바로 이어질 것입니다. 할 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그루터기를 남겨두십니다. 그렇기에 아무리 어두운 시대랄지라도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보며 한탄할 것이 아니라 소망을 전하는 남은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손뼉을 쥐고 발을 구르며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십니다. 11절에서 그러죠. 모든 방법을 동원해 백성에게 경고하라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백성이 듣고 회개하며 살 수 있기에 이 명령은 너무나 절박했습니다. 지금도 끝까지 복음을 거부하는 완악한 심령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들이 지금이라도 회개한다면 당연히 구원받을 것이기에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마음으로 포기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에스겔 6장에서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폭풍 같은 말씀이 쏟아집니다. 그 메시지의 핵심은 심판과 죽음이지만 그 가운데 소수의 남은 자를 약속하시며 소망도 함께 남겨두십니다. 심판을 피하지 못한 대다수의 백성은 죽음 앞에서야 후회할 것입니다.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깨달음은 절대로 너무 늦게 깨달아서는 안 됩니다. 심판이 오기 전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주님을 힘써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가 후회는 많이 하지만서도 이런 후회는 하면 안 되겠다. 내가 그때 그 사람에게 꼭 예수님을 증거할 걸, 복음을 증거할 걸 하는 때늦은 후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간증 짧게 하고 제가 마치려고 합니다. 어저께 목요일이었는데 성교 집사님 아시죠? 또 산소가 있어요. 하만에 선산이 있는데 거기를 가보고 싶다 하셔서 제가 또 운전도 해드리고 또 같이 가서 식사도 하고 그러려고 함께 갔습니다. 그래서 갔는데요. 이제 산소를 돌아보고 또 기도하고 그러고 이제 갔는데 그 처남댁이 있어요. 처남. 그러니까 우리 최 집사님의 남동생 가정이죠. 네 애가 있어요. 시골에서 농사 짓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같이 함께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물어보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이것저것 물어보는데 세상에 딸 둘 두셨는데 둘째 딸이 목사 사모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가 목사라는 말이죠. 근데 이 두 분이요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70이 이제 좀 넘으셨는데 두 분 다 교회를 신앙생활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밥을 먹기 전에도 또 복음을 전하고 또 기도해드리고 그러고 나서 우리 성집사님이 밥값을 내려고 했는데 또 그분들이 하만까지 왔다고 자기네들이 밥을 샀어요. 그래서 제가 또 그것을 또 명목으로 해갖고 식당에서 나온 다음에 헤어지기 전에 주차장에서 손을 잡고 안수기도를 했어요. 하면서 하나님 늙더라도 꼭 예수 믿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나님 믿게 해달라고 그렇게 제가 복음을 전했답니다. 그러고 나서 헤어져서 돌아오는데요 너무나도 마음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처럼요 자녀가 이제 목회자 길을 가지만 그걸 떠나서 이렇게 안 믿는 사람 보면요 마음이 안타깝고 또 그들에게 어떻게든 복음을 증거하려고 애써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할 때 보람을 느낀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돌아서서 다시 그분들을 언제 또 만나겠습니까? 평생 이제 못 만날 수도 있잖아요. 가깝지만 하마니. 그런데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후회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이고 그때 그분에게 예수님 얘기할 걸, 기도라던 말 해드릴 걸, 복음을 전할 걸, 껄껄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가 타이밍을 놓치지 말고 지금이 예수님 얘기할 때다, 복음을 전할 때다 싶으면 과감하게 그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그렇게 하고 와서 제 마음이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편안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언제나 이렇게 복음 전할 기회가 온다면 놓치지 말고 또 그 순간 머뭇거리지 말고 이렇게 증거하면 하나님께 칭찬듣는 우리 모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아버지의 말씀을 또 함께 큐티하며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하고 또 이 속에서 나를 향한 주의 음성을 들은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아버지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생명 전할 기회 절대 후회하지 아니하도록 그때그때 잘 해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말씀과 같이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우리도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또 오늘 평일의 마지막 날 금요일인데 잘 하루를 한 주간을 마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날 되시고 내일 아침에 토요일 날 또 함께 말씀 묵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샬롬.